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세 가지의 계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첫 번째 두 계시를 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계시입니다. 두 종류의 추수가 보여졌죠. 14절에서부터 16절은 곡식 추수 장면이고 그 나머지 절은 포도 추수 장면입니다. 이 두 추수를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다름이 아닙니다. 첫 번째, 곡식 추수는 알곡이죠. 천국의 알곡인 성도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이며 두 번째 포도 수확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악인을 향한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에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 곡식과 포도주의 추수를 가지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추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물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고 또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 거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를 이해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이고 또한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상을 보면서도 그랬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갈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앞서 13절에서는 내가 들으니라고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보니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심과 보여주심, 즉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그 요한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선포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요한계시록에 충만한 진리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인자와 같은 일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 금면류관을 쓰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낫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낫이라 그랬습니까? 예리한 낫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2장 말씀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실 때 쓰신 표현이 기억나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편지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추수를 위해서 들고 계신 낫도 날이 서고 예리한 겁니다. 이 추수를 위해서 쓰던 도구가 낫이었는데 농부가 추수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1년 내내 묵혀두었던, 넣어두었던 그 낫을 가지고 이 밭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갑니다. 그 낫을 가져다가 예리하게 그 날을 세워가지고 추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하시는데 이 추수하시는 낫에 거두어지지 않을 곡식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어느 누구나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심판이 나를 비껴갈 거다?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니 신앙인들 중에서도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이 언제냐라는 것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날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가 이르면 이제 추수를 하시게 되는데 심판주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베어내실 거예요. 밭에 곡식이 익는데 추수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농부는 없습니다. 1년 내내 그 농사하는 목적이 뭐냐? 추수거든요, 추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추수 아니겠습니까? 익은 곡식이 이 낫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이 익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심을 기억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예리한 날이 서 있습니다. 주님의 들고 계신 낫에는 준비된 그 심판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수하는 것이 포도라 그랬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 포도 송이를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 추수는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포도 송이를 거두고 그리고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습니다. 포도즙으로 만드는 거죠. 이 즙으로 만드는 것을 은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밟는다 그랬습니다. 밟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당하는 자들, 특별히 악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할 수밖에 없고 신속할 수밖에 없으며 짓밟히게 되는 그들의 모든 악함과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이 반드시 판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어느 쪽에 설 건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우리 곡식으로 설 건지 아니면 주님께서 밟아버리실 그 포도주로 설 건지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준비된 삶,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지혜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풍성한 열매로서 낫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도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